선민아, 교회 올 때 무슨 일 있었어? 왜 저기 무사히 오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어? 선민아? 올 때 무슨 일 있었어? 엄마랑 아빠랑 싸웠어. 아유, 선미가 그 사이에서 너무 고생했겠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구나. 그래. 엄마랑 아빠랑 자주 싸우시니? 자주 싸우시니? 그래. 목사님이 기도할게. 엄마랑 아빠 덜 싸우시라고. 예. 근데 저기 선민이가 결혼을 하면 또 엄마 아빠를 이해하는 게 있지 않을까. 나는 결혼하면 안 싸울 줄 알았다, 선민아. 네. 1, 2부로 나뉘어졌는데 또 이렇게 자리가 차 있는 걸 보니까 되게 좋네요. 뒤에 의자를 좀 빼긴 한 것 같은데, 네. 우리 1부에 한 20 몇 명의 친구가 신청을 해서 오늘 첫 예배를 드렸어요, 1부로. 네, 이렇게 적은 인원이 있으니까 되게 또 재밌더라고요. 우리끼리 막 서로 출석도 불러가면서. 네. 아유, 재밌었어요. 우리 저기, 네. 근데 뭐 한번 개편하고, 네. 이렇게 잘 다니고, 네. 혹시나 나중에 일부러 갈 친구들이 있으면, 네. 뭐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바꿀 수 있는지. 자, 오늘은 우리 1월 29일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어린이 큐티 86페이지예요. 이제 우리 5학년 친구들이 올라오고 꽤 시간이 됐는데 아직 큐티 안 들고 왔어? 큐? 왜 안 들고 왔어? 형기 안 들고 왔어? 네. 네, 큐티 책을 꼭 들고 오세요. 우리 사실 나는 비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얘기를 하면 저기 일부 친구들은 오늘 한 명 빼고 전부 어큐를 다 들고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놀랬어요. 얘네들 말씀들을 준비가 되어 있군. 그래서 제가 칭찬을 해줬는데 여러분 저기 교회 올 때 신발은 안 신고 와도 뭔 들고 와야 된다고? 네, 큐티 책은 들고 와야 돼요. 큐티 책은 내 돈으로 사서 꼭 들고 오세요. 그래서 주일에 한번 큐티책을 열어서 여러분들 주중에 큐티책 잘 안 열어보는 친구들 있잖아요. 꼭 열어서 내 펜으로 내가 손으로 그 동그라미 치고 줄 긋고 설교 요약 한번 하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 집에서 혼자 큐티할 때 그게 큰 도움이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거나 하나님 찾을 때 되면 나도 모르게 큐티책을 펼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내가 평소에 말씀을 잘 보고 동그라미 치고 긋고 설교 요약을 한 그 몸에 배인 게 없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 큐티책에서 듣고 싶은데도 막 안 들려서 막 답답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 이를 갈며 슬피 울지 말고 네, 지금 할 수 있을 때 큐티하고 동그라미 치고 또 적용으로 이번 주에 큐티 3개 하기로 했으면 꼭 3개 해보고 적용해보고 반에서 내 이야기 나눠보고 꼭 해보세요. 지금 당장 재미가 있고 뭔가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사실 안 그런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 때가 와요. 내가 정말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듣고 싶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 나와 우리 집의 큰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때 후회를 안 하려면 평소에 재미가 없더라도 큐티 책을 들고 오고 써보고 받아 적어보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자, 우리 이제 이렇게 바뀌어진 우리 반으로 올 한 해를 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짐을 해봅시다. 자, 주먹을 쥐고 오른손을 들고 다 같이 자, 따라해봅시다. 큐티 책을 들고 오자. 큐티 책을 들고 오자. 네, 훌륭합니다. 자, 우리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때 나면서부터 앞 못 보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샘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샘으로 가서 씻었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맞아.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펜을 들고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1절로 가서. 자, 오늘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때 나면서부터 안 못 보는 사람을 보셨대요. 걸어가실 때 네모를 쳐보세요. 86페이지. 걸어가실 때 네모를 치고 오늘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나면서부터 앞 못 보는 사람. 소경이죠.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의 물결 표시를 하고 보셨습니다에도 네모를 한번 쳐보세요. 걸어가실 때 보셨습니다에 네모를 쳐보세요. 자, 이 사람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물었어요. 제자들이. 중간에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에 밑줄을 그어보세요. 우리도 그럴 때 많죠? 뭔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누구 잘못이야? 부터 많이 묻잖아요. 예, 태어나면서부터 못 봤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누구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물어봐요. 예수님이 3절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이 밑줄을 그어보세요. 자, 되게 안타까운 사람이 태어났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자기도 힘들고 온 가족이 힘들겠어요. 예, 힘든 일이 있으면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내가 잘못을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 누구의 우환이 씌어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나.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대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데요. 6절에 갈까요? 6절에 가서 갑자기 땅에 침을 뱉으세요. 침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그리고는 흙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었어요. 진흙에도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그리고는 그 진흙에 동그라미를 치고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눈에 발랐어요. 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눈에 발랐습니다에 물결 표시를 해보세요. 더럽지? 내가 봐도 더러워. 예수님 왠지 잘 안 씻으셨을 것 같아. 그리고는 7절에 가면 자, 오늘 기억해야 될 샘, 연못의 이름이 나오는데 실로암의 동그라미를 여러 개를 치고 별표를 해보세요. 실로암에 동그라미를 치고 별표를 한 다음에 실로암 샘에 가서 씻어라의 물결 표시를 해보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서 씻었더니 눈이 팍 떠졌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이 야, 저 앞 못 보던 거지 아냐? 하면서 아니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야. 막 수근수근 하는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9절 맨 마지막에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물결 표시를 해보세요.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 아니야. 좀 있으면 그 사람 나올 거야. 자, 여러분 오늘 그 처음에 우리가 네모를 친 부분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대요. 우리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게 중요해요. 그죠? 교회 마치고 나면 저기 친구 집을 가는 게 중요하고 집에 있다가 PC방을 가는 게 중요하고
학교에 있다가 학원을 가는 게 중요해요. 걸어가는 길이 별로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걸어가시는 것에도 목적이 있으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사셨을 때는. 그래서 걸어가실 때 그 태어날 때부터 소경 그 말이 너무 길어서 그냥 날 때부터 줄여가지고 날소경이라고 했어요. 다 알아듣죠? 네, 날소경을 보셨대요. 여러분 이게 왜 우리한테 오늘 위로가 되냐면요.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돼요. 걸어가실 때 누구를 보셨을까요? 여기 내 이름을 넣으면 돼요. 내 이름을 넣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걸어가실 때 조태현을 보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내 이름 넣어서 시작. 걸어가실 때 그렇죠. 예. 예수님은요. 의미 없는 행동을 하시지 않아요. 근데 그게 왜 우리한테 감동이 되냐면요. 오늘도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를 보기를 원하세요. 내가 오늘 말씀으로 조태원 목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으로 너네를 찾아갈 건데 나한테는 여기에 의미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너네가 학교에서 무슨 취급을 당하고 너네 집이 몇 평에 살고 너네 키가 몇이고 네 얼굴이 학교에서 알아주는 얼굴이든 안 알아주는 얼굴이든 친척들하고 명절 때 만났을 때 칭찬받는 아이든 무시받는 아이든 아무 상관없이 여기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 의미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 예수님께 의미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너네가 나를 봤을 때 걸어가는 게 의미 없는 것 같이 보이겠지만 나에게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은 보길 원하세요. 할렐루야. 너네 오늘 말씀을 왜 이렇게 잘 듣니? 나 참 갑자기 허이 갑자기 되게 감사하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나쁜 일이 생길 때 제자들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이런 얘기를 해요. 예전에 저는 우리 그 집이 좀 살다가 완전 망해가지고 다 빚지게 되고 이랬을 때 저는 자동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빠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빠가 바람 피고 우리 버리고 다른 아줌마랑 같이 살고 돈 많이 벌 때 또 이상한 짓 하는 거 보고 막 술집 가고 이런 거 내가 봤거든. 그래서 우리 집이 망한 거는 아빠의 죄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우리 집에 아픈 사람이 많아요. 저 빼고 다 아파요. 우리 엄마 위암이었죠. 아버지 파킨슨이요. 파킨슨이 뭔지 아니? 몸이 말라가는 되게 안 좋은 병이에요.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 우리 아버지가 지금 파킨슨이야. 그리고 우리 이모는 이모는 뇌종양이었죠. 우리 형은 공황장애였죠. 온 집안에 멀쩡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저는 두려워요. 왜 두렵냐면 우리 집에 엄마가 위암에 걸렸을 때 우리 엄마가 그 돈 때문에 돈 벌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런 게 내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엄마가 아프다라고 했을 때 내가 드는 생각은 누구 책임이지? 엄마가 죄를 지었나? 아니면 나랑 형이 엄마 속을 썩였나? 이모가 뇌종양 있다고 왔다고 얘기를 했을 때 이모가 성교지에서 숨겨놓은 죄를 지었나? 아니면 우리 가족이 이모를 너무 괴롭혔나? 이렇게 나 아니면 남. 자꾸 나쁜 일이 누구의 죄 때문에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겨야 되고 원망을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살면요. 우리가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어떤 일을 당했어. 그러면 나한테 험담을 한 죄의 잘못이야 라고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내가 지금 힘들다라고 여기게 되면 그 친구에게 책임을 넘겨야 되고 원망을 하게 돼요. 근데 거꾸로 내가 못나서 그래. 내가 병신이어서 그래. 라고 내 죄로 돌리게 되면요. 내가 책임을 떠안고 내가 내 자신에게 원망을 하게 돼요. 지옥을 살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쁜 일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의 삶에 생애를 통해서 나타내게 하려고 하시는 거야. 나쁜 일이 우리한테 일어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상하신 분이 아니고 나쁜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마음이 겸손해지고 가난해지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게 되고요. 마음이 이렇게 쫄깃쫄깃해질 때 우리가 막 평소에는 하지 않았던 내 죄들이 생각나면서 막 회개가 튀어나오잖아요. 제가 옛날에 급체를 해서 한번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고 혼자 갑자기 체하는 거. 그러면 화장실에 가도 저기 뭐 더러운 얘기해서 미안한 똥도 안 나와요. 급체를 하면. 좀 나오면 시원할 텐데. 그런데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고 하늘이 노래지는 거예요. 근데 전화기도 저기 방에 멀리 떨어져 있고 나는 지금 화장실에 기어왔는데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니까 제가 갑자기 입에서 나온 첫 기도가 뭐였는지 아세요? 살려주세요가 아니었어요. 잘못했어요. 였어요. 내가 꼭 죽을 것 같으니까 갑자기 내가 지었던 죄들이 너무 잘 생각이 나는 거야. 뭐 혼자 저기 몰래 야동 보던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교회 가면 이렇게 뭐 책상에 이렇게 펜이 놓여져 있어. 이거 누구 건지 알아. 근데 놔두고 간 거야. 근데 이 펜이 좋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할까? 내가 쓱 집에 들고 오는 거지. 그런 것까지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첫 기도가 살려주세요가 아니고 잘못했어요였어요. 여러분, 나에게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나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넘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집이 지금 힘들다고 해서 나 때문이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때문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것에 대해서 내가 죄책감을 가지면 내가 죽으면 다 해결되겠지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고 원망을 하면요 답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계속 싸워야 되고 원망해야 되고 책임지는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아니래요. 예수님이 나쁜 일이 생기는 이유는요 하나님 보라고. 그때 기도하고 그때 회개하라고. 근데 오늘 이 날소경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한번 봅시다. 날소경을 만났는데요. 이 날소경에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저기 날소경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저기 날소경이 거지고 구걸한다고 했는데 너무 저기 얼굴이 기름지고 너무 잘. 저기 날소경 빨리 올래? 빨리 와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날 때부터 소경을 만나려고 길을 걸어가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 멈춰봐.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어떻게 했다고 했죠? 여러분, 저기,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침을 뱉으면 기분 좋겠어? 기분 되게 안 좋겠지? 그리고, 여러분, 내 침은 내 입에 있으면 괜찮지만 내 침이 꺼내져서 남한테 이렇게 바라면 침 냄새가 나요. 모르니? 옛날에 나 학교 다닐 때 꼭 난간에다 침 뱉고 가는 나쁜 놈들이 있었어. 그리고 옛날에 이렇게 그 난간 미끄럼틀 이렇게 타고 많이 내려오잖아. 너네 그런 거 안 하니? 그러고 가면 갑자기 여기 뭐가 묻어 있어. 어떤 놈이 가래침을 뱉어놨어. 근데 집에 가는 내내 내 옆구리에서 냄새가 나는 거지. 아, 정말 침이.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세요. 예수님은 예전에 이 사람 고쳐주기 전에 거진데 좀 너무 반듯하네. 다른 옷을 입혀서 데리고 올까. 저기 그냥 고쳐주신 적이 있어요. 맹인을.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셨냐면요. 갑자기 땅에 침을 뱉어갖고 퇴 뱉어가지고 여러분 침 뱉어가지고 흙을 진흙으로 만들려면 상당량을 뱉어야 돼요. 막 칵칵 해가지고 뱉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이렇게 찐득찐득하게 진흙을 만들어가지고 갑자기 소경인 것도 저기 한데 어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진짜 좀 더럽게 발린다. 어떡하면 좋냐?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저기 실로암 못이요. 옛날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만든 연못이에요. 거기에 그 물도 떠먹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수영도 하고 왕이 만들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연못이에요. 그 실로암 못에 하필이면 그냥 씻어라 이래도 되는데 저기 보면 실로암 연못이 있어요. 너네 뒤에 봐봐. 보이니? 저기 보이잖아.
비상구. 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네. 더러워. 침 냄새나. 침 냄새나. 내가 지금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는데 그 예수님 손에도 침 냄새가 났을 것 같아. 네. 저기 소경이 씻고 있어요. 야, 박수 한번 쳐주자 우리. 예, 수고했어요. 예, 저기 날 때부터 소경인 것도 서러운데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요 눈에 바르더니 하필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씻으래요. 여기 예수님이 두 가지 의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날 때 여러분 저기 저는 그런 분을 같이 본 적 있어요. 그 교회 이제 목사님 중에 이렇게 같이 계시던 분이 있는데 그 소경이셨어요. 근데 여러분 장애 중에 극복을 하고 정말 그 자존감이 올라가는 장애 중에 하나가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앞을 못 보는 것을 극복을 하고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 그런 분들이 자기 자신이 이것을 해냈다라는 게 되게 강해요. 그런데 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까 참 힘들면서 이렇게 거동은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 모욕감을 주고 사람들한테 수치를 당하는 일을 시켰을 때 예수님 말씀에 바로 순종할 수 있는가에 그 사람의 적용을 보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아무 말을 안 했어요. 이 소경이 아무 말을 안 했어요. 그냥 예수님이 발라주시는 대로 가만히 있고 냄새나고 불편한 이것을 그대로 붙이고 실로암 못에 갈 때, 지금 우리 간사님이 지나갈 때 여러분들이 막 만지고 밀고 놀리고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이 부정한 애가 왜 사람들 많은 연못에 나가지고 왕의 연못에 와가지고 씻냐고.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씻었어요. 씻었더니 번쩍 눈이 떠졌어요. 근데 눈이 떠진 기적도 중요하지만 이 소경이요, 그 적용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을 만난 증거가 뒤에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 더의 의도는요, 이때 제자들과 그 주변에 있던 사람 중에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날이 지금으로 치면 주일이었어요. 안식일이었는데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그냥 율법 지켜서 자기 잘난 게 좋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요, 이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지키면 천국 가고 못 지키면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밥을 먹지 않고 금식을 했을 때 생기는 침도 이 침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예를 들어서 뱉어서 어딜 바른다든지 아니면 침을 뱉는다든지 이것도 노동으로 쳐서 그러면 천국에 못 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날이 주일이었거든요. 숨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보고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이 전에는 그냥 고쳐주신 적도 있다고. 이 사람에게 왜 하필이면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어서 안식일에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을 예수님이 일부러 옛날에 가장 기본적인 노동이었던 흙으로 진흙을 만들어서 벽돌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그 노동, 그리고 그들이 침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침을 계속 뱉으셔서 진흙을 만들어서 그 사람의 눈에 붙이는 노동을 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정면으로 반대로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지키고 적용을 하는 거는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이거 안 지키면 너네 싹들이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하시기 위해 온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 말씀에 예수님이 지금 자기 앞에서 보여주시는데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깨닫지를 못해요. 눈은 뜨였지만 말씀 앞에서 소경인 사람들을 찔리게 하려고. 그 사람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율법의 정면으로 반대로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눈이 뜨이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볼게요.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해요. 눈은 떴지만 소경으로 사는 사람은요, 어떤 말씀이 들리고 공동체에서 어떤 나눔을 하고 선생님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내가 왜? 내가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돼요. 그리고는 나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죠? 책임 전가를 해요. 원망을 하고.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늘 그냥 안절부절 못하죠. 그런데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나눔을 듣고 어떤 깨달음을 얻을 때 소경처럼 아무 말 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침을 이긴 진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까지 가서 씻으라고 하셔도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가보자. 가서 씻었을 때 눈도 뜨이고 예수님도 만나는 거예요. 나쁜 일에 더 나쁜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사실은 나쁜 일이 아니고 내가 살아날 일이었어요. 예수님도 만나고 내 눈도 뜨이고.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이 소경이 왜 예수님의 말씀에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바로 순종을 했을까? 그 답이 마지막 구절에 나와요. 내가 해, 내가 왜가 아니라 내가 해 하는 사람은요. 봐요. 이 사람이 옛날에 거지였어요.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까 날 때부터 안 보였으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지금 여러분 나이 때도 계속 못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변에 친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친구가 없었을 수도 있지. 그럼 뭐라고 했겠어요? 쟤네 집안은 거지고 쟤는 앞동 못 보고 그러니까 내가 가서 놀려도 나한테 어떻게 할 수 없고 내가 돌을 던져도 누가 돌을 던졌는지 모르니까 재밌고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눈을 떴는데 또 그래요. 눈을 떴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눈이 떠졌어.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내 눈을 뜨게 해준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가는데 사람들이 거기 사람이 많았잖아요. 실로암 연못이니까. 야, 쟤 거지였잖아. 쟤 거지 걔 아니야? 눈 못 보던 애 아니야? 이거 어떤 사람이 에이 걔 아니야. 저기 비슷하게 생겼어. 맞아 걔야.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옛날에 왕따를 당한 찌질이었다고 해봐요. 그런데 학교가 바뀌고 학년이 바뀌면서 나를 왕따시키고 나를 찌질이라고 막 놀리고 때리고 했던 애들이 없어졌어. 그래서 새로운 반에 갔더니 갑자기 친구들도 잘 지내고 적응도 잘했어. 근데 갑자기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데 예전에 같은 반이었던 그 나쁜 놈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쟤 왕따였는데? 쟤 찌질한데? 야 쟤랑 놀지 마. 쟤 이상한 애야. 막 나를 가지고 옛날에 내 부끄러웠던 과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진짜 안 좋겠죠? 내가 옛날에 아팠을 때, 내가 옛날에 힘들었을 때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가십거리로 계속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근데 왜 이 사람이 이 소경이 예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했는가? 이 사람의 마음이요.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고 겸손해질 대로 겸손해져 있고 말씀만 하시면 듣겠다는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수근수근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내가 옛날에 왕따를 당했던 그 사람 맞다고. 나 왕따 맞아. 나 옛날에 겁내 찌질했어. 나 옛날에 저기 학교에서 오줌 싼 거 알지? 내가 그 사람 맞아. 그런데 왜 그 사람이냐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더 중요하고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이에요. 과거의 나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과거의 나를 내가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왕따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때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해서 왕따도 벗어나고 예수님도 만나게 됐어. 그러면 내 인생에 왕따는 없으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이혼한 과정에서 자란 게 제일 싫었어. 그 애매한 관계. 아니 자기들이 이혼해놓고 왜 우리를 힘들게 해? 중간에서 뭐 우리 집에 살자. 그리고 뭐 이 집에 갔다 오면 여기서 울고 이 집에 갔다 오면 여기서 서운하고 왜 우리 가지고.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때 그 환경에서 내가 기도했었거든. 힘들어서 기도하고 아빠 위해서 기도하고 엄마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힘들어서 교회 가서 그리고 수련회 할 때 내가 눈물 흘린 이유는 그거였어. 우리 집만 생각하면 나 눈물이 나는 거야. 너무
억울하기도 해서 그렇고 우리 엄마가 불쌍하기도 해서 그렇고 아빠가 이해 안 돼서 눈물도 나고 그런데 그때 나에게 주셨던 은혜와 말씀이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리고 지금 우리 집이 이혼을 하고 우리 엄마 아빠가 이혼한 사실에 대해서 나는 이 사실이 없으면 안 돼. 우리 엄마 아빠 이혼을 안 하면 안 돼. 내 인생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거든.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쟤 이혼한 집에 쟤 지금 망했잖아. 쟤 신용불량자잖아. 할 때 제가 뭐라고 해야겠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내가 그 사람입니다. 저 겁나 찌지. 저 모은 돈이 없어요. 우리 엄마 아빠 이혼했어요. 아빠는 이혼해서 또 바람 폈어요. 그 사람의 아들이 저예요. 저도 음란해요. 저도 여자 좋아해요. 이런 제 과거의 수치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더 이상 그게 수치와 화나는 이유가 안 되는 것. 이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해가 돼요. 내가 왜가 아니고 내가 해가 되는 것.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눔 질문 드릴게요. 오늘 이지원 선생님 반 나오시고요. 여러분 나쁜 일이 있을 때 누구 책임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러려면 여러분 기도하고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에게 있었던 진짜 나쁜 일은 뭐였어요? 거기서 여러분 기도하고 회개했어요? 저는 기도 많이 했죠. 회개도 많이 하고. 제일 많이 회개한 건 아빠를 미워하고 판단했던 걸 제일 많이 회개했어요. 네, 제 진심이 아빠한테 조금씩 통하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감사한데 아빠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였던 거지. 자, 두 번째 나눔 질문. 두 번째 나눔 질문은 되게 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더 당황스러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들어야 눈도 뜨고 예수님도 만난다고 했어요. 듣기 싫은 말 중에 내가 인정해야 될 말은 뭔가요? 뭐 TV 가까이서 보지 마라. 집에 왔으면 손발부터 씻어라. 저기 게임하기 전에 큐티부터 해라. 숙제부터 해라. 듣기 싫은 말 중에 인정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거 하나 들으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하기 싫은 일 중에 해야 될 게 있어요. 예. 저기 뭐 있을 거예요. 한번 우리 오늘 반에서 나눠보세요. 우리 이지연 선생님은 어떤 적용을 하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나눔 질문 1번을 할 건데요. 네. 저한테 있었던 가장 나쁜 일은 제가 건강이 되게 안 좋아, 그러니까 지금도 건강이 막한 건 아닌데 정말 안 좋은 시기가 있었어요. 그냥 원인도 없이 막 알레르기 일어나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맨날 약 먹어야 됐고 기침이 너무 올라와서 밖에 나갈 수가 없어서 집 안에만 있고 막 한두 시간 이상 움직이면 너무 힘들어서 집 밖에 나가지 못하고 맨날 누워있고 막 그래서 밤에 잠도 안 오고 팔에 마비가 와서 자다가 막 밤에 깨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냥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도 아닌데 집에 입원해 있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너무 힘든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동네 친구도 못 만나요. 밖에 나갈 수도 없어서 막 TV를 보려고 그래도 피곤해서 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 한 게 큐티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큐티를 했는데 그때 큐티가 고린도 후서 말씀이었는데 너에게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은 너를 교만하게 하지 않기 위함이고 그리고 너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되게 은혜가 됐고 내 약함이 강함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네. 근데 그 말씀을 주셨어도 뭐 변한 건 없었는데 오히려 그러고 난 다음에 몸이 너무 약하니까 막 급체를 해서 일주일 동안 밥을 아예 못 먹고 막 누워있으니 이제 근육이 막 다 약해져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무릎이랑 연골이 손상이 돼서 걸을 수도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때 제가 청년부 아웃리치를 가려고 하던 참이었는데 출발하기 일주일까지도 막 낫지 않으니까 가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 팀장이 저한테 간증을 시켰어요. 그 팀장님이 저기 이장원 선생님이었는데 그때. 네. 그래서- 땀의 속도 모르고 그죠? 네, 그래서 근데 억지로 그래서 걷지도 못하는데 끌려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몸이 아프고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제서야 사람들한테 나 좀 도와달라고 하고 짐을 들어달라고 하고 이거 못한다라는 그런 겸손한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제가 몸이 아픈 게 저의 죄 때문에 주신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너무 교만하여서 그런 말을 할 수 없으니까 그 고백을 받을 때까지 이런 고난을 주셨고 이것을 약재료로 또 약속을 주셨구나 하면서 되게 감사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우리 저기 선생님이 교양과신가 보군요. 그 힘든데 힘들다고 말 못하고 네. 도움이 필요한데 도와달라고 말 못하고. 네. 아, 그러셨구나. 네, 저기 우리 이장원 선생님이 큰일 하셨네요. 그죠? 네, 우리 선생님이 그 아프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께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편하게 얘기하고 편하게 도움을 구하고 편하게 요청할 수 있는 우리 편한 선생님 되시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프셔서 너무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오늘 기도했던 선민이. 나눔 질문 1이요. 저에게 가장 최악이었던 일은 엄마가 아빠 때문에 뭔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했던. 아, 뭔가 마음이 아프셔? 왜? 왜? 아빠가 무슨 잘못을 하셨는데? 엄마가 아빠랑 싸운 얘기 들어보니까 음. 엄마가 아빠한테 휴대폰 숨기지 말라고 카톡 내용 다 봤다고 말했더니. 아이고, 그랬구나. 어머니가 저기 몸도 아프셔? 어디가 안 좋으셔? 아빠 때문에 뭔가 마음이 너무 아프대. 아, 그러시구나. 아이고. 근데 저기 선민이는 그런 되게 선민이가 지금 엄마 편인 것 같은데 그 일에서 어떤 기도와 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사건으로 제가 엄마의 마음을 엄마랑 얘기를 하면서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알아서 하나님한테 엄마가 아프지 말라고 아빠 때문에 아프지 말라고 기도했어요. 기도했어? 그렇구나. 저기 그러면 선민이가 이번 주에 엄마에게 조금 힘이 되고 위로가 돼줄 수 있는 뭐 하나 할 수 있을까? 뭐 없을까? 엄마가 조금 선민이가 뭐를 하거나 이러면 엄마가 좀 마음이 기쁘시거나 좀 힘을 얻을 만한 뭐 없을까? 그래서 엄마가 일주일 동안 여행 가는데 그때 동안 동생들 잘 보고 설거지 다 하는. 오, 설거지도 하고? 대단하다. 엄마 여행 언제 가시니? 다음 주에? 그러면 이러자. 선민아, 저기 오늘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오늘 내가 저기 엄마의 위로자가 되겠다고 앞에 나가서 적용을 했는데 엄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동생 잘 돌보고 설거지도 다 해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행 다녀오시라고 요 말을 한번 하면 어떨까? 엄마가 되게 힘을 얻으실 것 같은데. 그치? 네. 우리 선민이가 되게 진짜 착하네요. 예. 이래서 저희 어머니가 딸이 없다고 아들 둘 낳아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그렇게 이번에 구박을 하시면서 이번 명절에도 아들들 하나 갑자기 내 얘기해서 미안해. 그런데 서민이가 진짜 엄마에게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예. 엄마 여행 잘 다녀오시라고 다시 여행 다녀오시고 회복하셔서 가정 잘 지키고 아빠도 되게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실 거야. 또 아빠가 돌아오시기까지 엄마가 견뎌주셔야 되니까, 그지? 우리 엄마가 힘내실 수 있도록 우리 선민이가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힘내라고 박수를.
네. 담비. 담비 어떤? 2번. 라고 하는 거. 숙제? 누가 숙제하라고 하는데? 엄마. 엄마가 언제? 담비는 언제 그런 말 제일 많이 들어? 토요일 날. 토요일에 놀고 싶으니까, 그치? 그러면 저기, 어떻게 할 건데? 해야죠. 엄마랑 친해? 보통. 보통 딸이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랑 별로 뭐가 있는 건데. 예, 그러면, 일단 담비랑 엄마 사이는 내가 잘 모르니까, 이번 주 토요일에, 담비는 똑똑하니까 기억할 수 있을 거야. 이번 주 토요일에 집에 가면, 엄마한테 선방을 날리는 거지. 집에 들어가자마자, 엄마, 나 이제부터 숙제할 거야. 요거 어때? 별로야? 맨날 그러면서 핸드폰을 했대요. 여러분, 조태원 목사가 영적이에요. 이봐. 엄마 나 숙제할게 하고 이제 핸드폰을 했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번 주 토요일에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 평소랑 달라야 되니까 엄마 나 오늘 소년부에서 적용한 대로 숙제 먼저 할 거야 이렇게. 그리고 숙제를 먼저 하는 거지. 그리고 나와서 생색을 내. 엄마 나 적용으로 숙제 먼저 다 했어 이렇게. 끝나고 나서도. 근데 그게 엄마도 담비가 숙제하기 싫고 놀고 싶어 하는 걸 아는데 담비가 그래도 말씀 듣고 적용하면 놀기 전에 숙제를 먼저 하네? 요거 되게 엄마한테도 간증이 될 것 같아. 담비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꼭 기억해서 집에 오자마자 엄마 나 적용으로 숙제 먼저 할 거야 한 다음에 숙제를 먼저 해놓고 엄마 나 적용으로 숙제 다 했어 해서 담비네 집에 말씀으로 적용할 때 일어나는 예수님의 찾아오시는 예수님 만나는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담비가 토요일까지 까먹지 말라고 박수를 보내주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헌금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어떤 나쁜 일이 있었어요? 내 책임도 아니고 그 사람 책임도 아니에요. 기도하고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때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하시면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적용. 그러면 예수님도 만나고 내 눈도 뜨여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거예요. 오늘 반에서 한번 솔직하게 내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걸어가실 때도 오늘 만나야 될 사람을 보시는 예수님, 오늘 이곳에 우리가 눈으로 보질 못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보기 위해 이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자꾸 내 탓이나 그 사람 탓을 해서 원망을 할 때가 많은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실 때 네 탓도 아니다. 그 사람 탓도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나를 만나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날 때 날 때부터 소경처럼 더 당황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거 하나 적용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눈도 뜨이고 우리의 가족도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나의 연약함을 얘기하며 잘 나누고 갈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